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오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했던 분들도 함께 하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회심의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4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트를 보고 싶어 살며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집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오직 저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에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제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보게 된 순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펑펑 울면서 회개해서 지금은 자신의 지난 날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잘 살아낸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회심에는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러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때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이 은혜의 충격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사 이 짧은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입니다. 우리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세상 속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고 계신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구별하여 이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존재와의 대면이 시작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던 이 톰 행크스가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한 무인도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 이제 이 공이 있는데 그 배구공하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배구공이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윌슨인데 이 배구공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이 배구공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윌슨이 없어지니까 막 울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과 어떻게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마당에서 밥을 주는 고양이 그룹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숫자가 많은데요. 턱시도를 입은 것처럼 점잖은 모습의 시도, 삼색이 예쁘게 뒤섞여 있는 알록이, 그리고 알록이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같이 다니는 달록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 고양이들인데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징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도 등장합니다. 고양이마다 성품이 왜 이렇게 다른지요? 어떤 고양이는 A 간식을 좋아하고 어떤 고양이는 B 간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의 간식으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이래서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름을 붙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알록이가 알록달록 해가지고 알록이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알록달록한 그 개념 없어지고 그 존재가 알록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뭔가 이 이미지가 형상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도리어 참다옵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만나며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만 대략 자칭 예수님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자칭 하나님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 한 20명 정도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종종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뭐가 진짜냐 그 중에 뭐가 진짜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때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품어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헷갈리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뭔가 불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9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등장하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겠죠.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 내용의 전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마치 이 설악산을 이쪽에서 보면 뭐가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뭐가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도리어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또 다른 세 가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또 다른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받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받음.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수납함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수납함.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함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들을 받고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로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소유로 예수님께 위임된 존재고 예수님께 특별히 취급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임해서 맡겨 주셨는데 제일 감동적인 게 10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기도하고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존재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그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충격적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받고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중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말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아침에 나오는 오다시 말씀도 수납을 안 하는데 무슨 말씀을 수납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본 적 물론 살면서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거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 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러한 관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관심이 현저히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가장 결정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제일 충격입니다.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인가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이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재철 목사님 이 회심에 대한 이 내용을 같이 나눌 때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내 남편인데
그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고 날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는 아내 깨워서 밥 차려 내오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남편인데, 이 아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내 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저런 개차반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내 인생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눈물 흘린 자국을 봤을 때 이 이재철 목사님 안에서 이 회심의 소용돌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받아달라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믿음이 없는데, 날마다 넘어지는데, 말씀 싫어하는데,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할 때 하나님 이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요? 아무것도 못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대속적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 지켰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끝까지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한 번 드려졌던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죄로 범하지 않게 하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타력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안 믿어져요. 네,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착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자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의, 자력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받지 못하고, 말씀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크신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욕되게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받고 지키는 것에 실패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욕되게 하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였는데 제가 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있었던
한 청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연주자로 동참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설교자분들이 아침부터 이제 계속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일 큰 임팩트를 주신 분이 지금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봉생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장봉생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그때는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 장봉생 목사님이 청년 사역자로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근데 장봉생 목사님 잠시주경기장에서 무슨 설교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자녀를 훈육하면서 회초리로 때려야 하는데 자녀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남자애들인데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이제 때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선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더 혼나. 아직까지 이 친구의 눈빛이나 이 친구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을 제대로 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봉생 목사님이 애를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말려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애 엄마가 오더니 그만하라고 말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 많고 늘 속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히 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머무르게 됩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해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나라는 거죠. 믿음 없고 말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기적인 나. 이기적인 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문 기사를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교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피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뭔 놈의 교회가 이러냐,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요? 아니면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요? 성도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저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상처받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화 그 뭡니까, 겨울왕국, 거기 보면은 엘사가 모든 걸 다 얼려버리는 이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감춰요. 근데 만나면 다 얼어요. 다 얼어버려요. 우리가 딱 그래요. 누군가랑 만나서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얘기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상처가 돼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이상해요. 손만 댔다 하면 상처를 받아요. 잘해보려고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게 누구다? 그게 우리다 이거예요. 말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 받고 지켰습니다. 이들은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기도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겠네요.
괜찮은데 약간 사람이길 포기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할 때 약속을 해요. 사실 결혼 서약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약속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기, 이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야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난 좀 바람 좀 피다 올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결혼 약속을 했잖아. 아 내가 일단 어쨌건 내가 바람을 펴도 이혼은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난 바람 피고 올게. 이게 뭐예요?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신의 성실의 의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한 자유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죄가 더하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으면 죄가 더할 수 있지만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죄를 더 짓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라고 알려져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파는 시장 분식집에서 이제 분식집 가보면은 시장에 다양한 게 있는데 꽈배기도 팔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샌드위치 이렇게 케찹 넣어가지고 만든 이 샌드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 샌드위치를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다 일하러 가시고 해가지고 유치원생이 집에서 크레파스로 10,000원짜리를 그려왔다는 거예요. 크레파스로 10,000원짜리를 그려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면서 샌드위치를 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샌드위치를 준 거예요. 얘는 성공한 거예요. 어린 위조지폐범. 네. 성공한 거예요. 이 어린 위조지폐범이 성공을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딱 받아서 이제 가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불러요. 아기야, 뒤로 돌아봤어요. 거스름돈 받아가야지. 그래서 거스름돈을 줬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크레파스로 돈을 그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조지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공의죠. 예? 공의죠. 할머니가 그런 이 법률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머니가 애 망쳐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뻔히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 뻔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받고 다 지켰습니다. 이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을 무슨 영광스럽게 합니까? 내 영광 챙기기에 급급하지. 그런데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존재가 없으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송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기서 이 형편은요. 내가 만난 가난, 내 모든 형편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모든 형편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만난 상황,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건 기본 깔고 가자고요. 근데 이 말씀 문맥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형편은 전문 용어로 따라해 볼까요? 꼬라지. 꼬라지예요. 내 꼬라지, 내 믿음 없음을 다 아시면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꼬라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꼬라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고 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